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뜻을 우리 깨달았다는 바로 우리가 우리 욥이 눈으로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침묵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 4대 사복음서의 결론인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지금 깨달아져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레이션스 커뮤니티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결국에 주님의 몸된 성전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들립니까? 들려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양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 창세전에 선택된 그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그 마지막의 끝에 이스라엘을 포함시키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형제가 석중이, 예중이, 소중이 있는데 우리 둘만 구원받을 것을 우리 둘만 하나님께 올라가면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된 집으로 돌아온 자녀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좀 더 크시겠지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확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계속 들으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마지막에는 그 이웃의 우리들의 이웃의 범위가 반드시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까지 포함시켜야 된 그것을 시킬 때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결국 장자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함인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제 대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죽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맞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배제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 없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것을 산에서 깨닫고 난 이후에 성경을 다시 봤더니만 소자에게 한 것이 저는 그 소자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까지만 생각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이 아닌 육적인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 거기까지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갈 때 아버지는 최고로 기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정리가 완전히 되시면서 여러분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자식들,
죽어가는 집 나가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향한 복음 증거가 이제는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 올레시아스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을 향한 사역과 캠프로 이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올레시아스 미니스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더 소리 내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멀리 배는 분양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가까워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갈 길이 멀지 않았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향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창세전에 선택된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전진하여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전까지 이스라엘 포함시켜 그들을 향하는 복음의 증거와 우리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인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뒤돌아가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믿음이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기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멋지게 주의 사명 연합하여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요약해서 처음에 얘기한 거, 기도 제목과 함께 얘기한 거 오늘 우리 학생들 누구라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 나누는 거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이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11절 말씀, 잠언 13장 오늘 11절이죠. 다 외웠지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외웁니다. 지혜완이죠. 13장 11절이죠. 망령되이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 번 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저께 대전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저녁 되기도 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가서 우리 목회자들 한 17명 정도가 함께 이제 만나서 음식 나누고, 어떤 그 대전에서 처음 세워진 그 교회에 거기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룸이 하나 있길래 거기에 이제 삥 둘러 앉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제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야 저분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각자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정말 귀를 열어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합니다. 아쉬운 얘기들도 합니다. 감사한 얘기들도 합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느 공동체도 편안하고 쉬운 공동체가 없어요. 크면 큰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고소당하는 공동체가 벌써 2공동체나 있고, 큰 교회들이, 왜 사람들 많아지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고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들이 오고 뭐 구청에서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문제가 막 생기고, 많아도 문제요, 작아도 문제요, 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됐던 한 공동체 목사님이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이 어려움의 관계의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어떤 목사님과의 뭐 만남 속에서 그렇게 사실 성경대로 설교는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란 진짜 이 속이 막뭐 정말 힘들 텐데 그걸 믿음으로 용서하고 관계를 풀어가면서 가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고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만 부르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13년 전, 10여 년 전에 그렇게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부르신 분들을 주신 분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부으신 분들을 모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 말 들립니까? 눈이 막 감기죠? 졸리면 어떻게 한다? 졸리면 어떻게 한다? 일어나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몸에 여러분들 맡기면 안 됩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한 4년 5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서부터 시작한 공동체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야말로 2달밖에 안 된 신생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먼저 간 분들이 어려움들 딱 들으니까 우리도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가 아니라 저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장돼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다 막아주니까. 실질적으로 핍박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소통하는 창구가 제가 여기에 IMONG로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가게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따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 있고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어떤 얘기도 꾹 참고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침묵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정말 본격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명히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42장 조금씩 끊어서 갈 텐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한번 마무리할게요. 42장 1절서부터 6절 다 폈습니까? 하람이 한 피면 다 핍니다. 폈습니까? 이제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입 볼 겁니다. 어떤 사람 입이 얼마나 지금 무거운지 몰라요. 한 번도 입 안 벌리는 사람 몇 때까지. 자,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욥이 시작. 좀 더 크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때는 항상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였더니, 자, 우리가 침묵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침묵해봐야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자마자 감사 찬양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회개를 먼저 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고 무조건 암송한다 이게 아니라 암송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순서가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암송을 통하여 예수님과 방향이 이 아구가 딱 맞으면 이 하나님의 말, 내가 암송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죄가 생각나고 여러분의 묶임들을 이 암송하면서 풀어져요. 그 과정이 암송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우리를 향한 저 사건을 통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마스, 이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환경과 돌과 사람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소리를 딱 들으면 여러분 우리 갈 길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 아래에서 믿음과 막 소망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태까지 막 훈련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생수를 통하여 영혼 육의 회복을 딱 경험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영혼 육의 회복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주의 뜻이 분별되어 우리 욥처럼 우리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에 사람 눈 보지 말고요. 어저께 밤에 뭐 했습니까? 눈들이 이렇게 부었습니까? 자, 우리 욥의 마지막 장의 초점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예레미야가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다? 욥의 마지막 장의 초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그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번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욥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고 갑절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그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도 어디에 있다? 그것은 6절에 나와있는 이 6절의 1절부터 6절까지의 중심점은 뭐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금 영적인 원리가 지금 계속 마구마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면서 이게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막 들려야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 공부 모든 것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은혜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줘봐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물질을 주십니까? 안 주신다니까요. 은혜는 줄만한 사람에게 줘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지 않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더 멋지게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6절에 뭐에 있다? 회개에 있다. 그러면서 욥이 여러분 중요한 3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3가지를 지금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욥이 중요한 3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첫 번째는 뭐다?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경영. 와, 지금 우리 하람이가 펜을 들었습니까? 펜을 들어서 그림 그렸습니까? 말씀 적었습니까?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하람이가 말씀을 지금 적으려고 펜을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큰 소리로 경영. 지금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기 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계획합니다. 자, 약간 좀 어린 자들은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놀고 싶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놀고 싶어도 마음껏 계속 한 번은 놀 수 있지만 계속 놀 수 없는 것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어떤 아이가 한 명이 목사님 오늘 그러면 우리 카페 가요. 카페 가서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마음은 그러고 싶죠. 목사님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나도 막 계속 놀고 싶고 막
와, 우리 밤에 막 야간에도 뭐 어디 가서 막 영화라도 보고 싶고 막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과 기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완전히 하루가 공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예배를 해놓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일찍 잘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해야 어저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루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얘기 오늘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 계획은 계획인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세요? 세 글자. 하나님의 무슨 계획? 그치, 세 글자는 구속사. 그거를 일곱 자. 하나님의 무슨 계획, 여덟 자.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다리 공사. 구원의 다리 공사. 이제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거의 구속사야. 구원의 다리 공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럼 구원 계획의 마침.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다? 재림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왜 완전히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 우리도 죄가 없고 사망이 완전히 없고 죽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귀신도 없어지고 악한 영도 없어지니까 그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의 재림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복음. 그죠? 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원 계획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언약. 오늘 이걸 여러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진 날이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한 다음에 읽어봅시다. 둘째는, 첫 번째는 뭐다? 경영. 첫 번째는 뭐다? 경영. 우리 하나님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뭐다? 경영. 두 번째는 뭐다? 이루심. 시작. 이루심. 그것이 바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것이 바로 이루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옥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건 암송구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기억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이루심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일산 열방교회를 7년 전에 세우시고, 또한 2달 전에 일산 올레전스 커뮤니티가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또한 확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했던 우리 2절 처음에 다시 읽읍시다. 2절 처음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할렐루야. 주께서는 2절
미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번역이 아니에요, 그죠? 못하실 일이 없다. 가 아니라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루심이요, 세 번째는 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중요한 세 가지 고백입니다. 확 들어오지, 그죠? 우리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쫙 들어와요. 그죠? 근데 네 번째 그러면 안 들어와요. 세 번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요, 못 지켜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게 계획하고 약속하고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겠죠. 전지전능 똑같은 것입니다. 전능에 똑같은 말이 무소불능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몰라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차라리 말씀하지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말하지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 여러분들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한 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저께도 뭔가 얘기하면 내 얘기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목사님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와, 그런 이 안에서부터 저 안에서 막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입을 완전히 자크를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하려고 하다가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정말 여러분 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얼마나 그 말씀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한지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깨닫는 것, 나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것들만 얘기해야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육성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욥이 회개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확 들어오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8절인 것입니다. 오늘 6절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8절에? 8절에 뭐다? 1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번제가 뭐다? 복음.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예요. 회개하자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아멘입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자마자 바로 우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 바꾸면 주일과 연결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묶임이 풀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오늘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명에 헌신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전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벌써 소망이는 지금 찾아놨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를 딱 틀어야 돼요. 할렐루야. 후렴이 뭡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가사 어떻게 되죠? 처음 후렴 시작. 후렴 시작. 됐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이게 가능한 게 조금만 틀어놔줘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들어줘야 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가 죽고 안 죽고, 환경 어렵고 저 사람 나를 핍박하고 안 핍박하고, 어저께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지금 다 들려요. 어렵고 힘들고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그들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면서 멋지게 우리 하나님의 세대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어저께 막 하다가 거기다가 제가 막 블로그에 제가 좋아요 막 누르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이클 선교사가 딱 했대. 우리 일산에도 세워야 됩니다. 일산에서 세워진 학원은 다른 데는 다 어학원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습 학원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일산에는 종합 학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우리 일산에는 종합 학원. 할렐루야. 어떻게 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종합학원에 제 꿈은 음악, 미술, 태권도, 국영수 다 포함된 진짜 종합학원. 거기에 신앙과 생활 학습까지 우리 아내가 지금 웃나 안 웃나 눈치 보면서 자, 여러분들, 근데 왜 하냐? 여러분들 함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정을 가지고 1년에 매번 나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시적으로 2번은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가서 복음만 증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재정이 있던 없던 우리는 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배 타고 가고, 더 없으면 걸어서라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버릇만 가지라 그랬구나. 두 버릇만 가지고 우리는 배낭 하나 메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여 옛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한 번 더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와랑을 바라보고